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니까요. 좀 바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제가 Are you ready? 적어놨죠? Are you ready for Christmas? 이래야 되는데 길어서 뺐습니다. 뒤에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이 준비됐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년아내 보라 시간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로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공문단지에 들어가고 우리는 같이 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주일이죠. 조금 성탄절하고 거리가 멀어서 올해는 성탄절이 25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또 성탄절 지나서 또 성탄 주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이 성탄 주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맞고 저희가 교회 달력 플러스 조그만 선물 준비한 거 있으니까 이따가 갈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 설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재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예요. 설교인데 조금 제가 개수정을 해서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본문을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하죠.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잡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거의 마지막에 있고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앞장 24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앞에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뭐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때가 뭐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이 벤 자나 젖 먹이는 자나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엄청 무서운 내용을 경고하시고 나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몇 가지 드는데 그 비유 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든 게 10처녀의 비유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 팔레스틴 지방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달라서 우리는 한날에 다 끝나잖아요. 한날에 예식하고 뭐 패백하고 또 연회하고 또 심지어는 그날에 다 신혼여행까지 떠나죠. 그래서 한날에 다 끝나는데 팔레스틴 지방, 중동 지방,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예식이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일주일 전부터 신랑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시고 떠들고 막 춤추고 그냥 밤낮을 그렇게 잔치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식 날이 되잖아요. 예식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 측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측 집에 간다고. 실컷 신랑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신부 측에서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데 실컷 마시고 막 몇 날 며칠 막 이렇게 놀다가
예식날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측네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부 측내에서도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신랑이 오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사단이 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자, 우리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열처녀가 있는데요. 열처녀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 5명은 여기 보니까 뭐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 5명은 또 뭐라고 그랬죠? 무슨 처녀라고 나있나?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 이렇게 나왔네요. 자, 5대 5 딱 반을 나눴는데 그룹이 나눴는데 신랑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열처녀 다 신랑을 열심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 풍습 얘기했다시피 결혼 날짜가 딱 오늘인데 19일인데 19 맞죠? 오늘 19일인데 그 신랑 측에서 너무 흥겹게 논 나머지 하루 이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너무 술에 쩌는 거야.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가야 할 기운을 남겨놓고 놀아야 되는데 가야 할 기운을 못 남기고 막 논 거죠. 막 마시면서. 그러니까 못 간 거야 그날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래요. 오늘 아마 그런 비유일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면 열처녀가 다 깨어 있었겠지. 그래서 조금은 미뤄질 수 있다. 그 날짜에 못 올 수 있다라는 그 배경을 안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열처녀가요. 반은 미련한 자, 반은 뭐 슬기로운 자 나눠졌지만요. 사실은 이들은요. 다 신랑을 준비했어요. 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신랑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며 등불도 준비하고 다 그랬단 말이야. 방도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열처녀 다 5절에 보니까 다 잘세 그래요. 졸림으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슬기로운 처녀만 안 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열처녀 모두 다 잠이 꼬박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수도 있지. 왜냐하면 어느 날짜 딱 못 바꿔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전갈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허둥지둥 다 이제 눈곱을 비비면서 이제 거울 한번 보면서 옷매음새도 다 이렇게 살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뭐예요? 어머머머.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키우고 있느니라고 기름을 계속 떼었잖아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이 딱 떨어진 거야.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그리고 신방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이 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의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열처녀처럼 누구나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신방도 있었고 정갈한 그런 아가씨의 몸도 닦고 있었고 예쁘게 치장한 것도 다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간절했고 심지어는 열처녀 다 등불도 다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였죠? 5 처녀만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5 처녀만. 이것을 우리가 형식과 내용으로 비유하면은 5 처녀만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열처녀는 다 형식은 다 있었지만 진정한 알맹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는 5처녀밖에 없었다는 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기름이다.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들고 다니고 어떻게 사용할 거야? 그 액체를 흘러다니는 거를.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가 불을 떼든가 따라서 후라이를 해먹다던가 아니면 우리 장집사님한테 나눠주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콩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맹이 콩만 떡 떼서 먹지만 그 콩깍지가 없으면 껍질이 없으면 그 콩이 연글 수 있겠어요? 못 연글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의 내용은 콩이라는 거죠. 진짜의 내용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콩껍질이 내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열처녀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신방, 아름다운 신방과 정갈한 그런 정갈한 신부의 모습과 모든 형식은 다 갖춰졌지만 뭐가 없었어요? 내용물인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닙니다. 권사입니다. 맨날 새벽기도 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다녀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엄마가 열심히 해요. 그래. 여러분,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와 내 아내가 권사인 거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등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정확한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겠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다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날이 돼봐야 안다고. 열처녀도 그랬잖아요. 열처녀도 다 똑같았어요. 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조건이. 그런데 그날이 닥치니까 보라,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나는 기름이 없네. 쟤는 있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소용없어요. 그건 엄마의 기름이야. 내 기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누라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거는 그분 사모님의 기름이지. 내 기름이 없잖아요. 어떡할 거야?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내 기름이 없는데 어서 꼬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5처녀가 어떡하냐, 나 지금 딱 떨어졌다. 나 조금만 빌려줘라 그래요. 빌려줍니까? 내 쓸 것도 모자라니 어서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얼른 사오면 되겠다.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잔치집의 문이 닫혔어요. 막 두들겨요. 내가 기름을 구해왔으니까 주여 열어주셔서 두들깁니다. 그때 막 너무나 냉정한 음성이 그 안에서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까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똑같이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며 봉사를 하며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안 오셨으니까
조금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테니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요거 대출이나 다 갚고 우리 아이 대학이나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이 그래도 장가를 보내고 나면 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다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으니 그 문이 열리겠냐고요. 열리는 건 둘째치고 더 가혹한 음성이 문 안에서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조금 전까지 앞에 안에 있는 처녀처럼 똑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오늘 주님의 내혹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길 원합니다. 우린 흔히 성탄절 하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질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그 사건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고 초림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 다시 처음 온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각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껍데기 등잔만 열심히 광을 내면서 있는 처녀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래. 아니 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뭐 올해도 오시겠어?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죠? 요거 대출 갚을 때까지만 하나님 봐주시겠지.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어떻게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에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긴박한 겁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출 다 갚고 우리 아이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이 닫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리는 것도 속상할 판인데 너무나 냉혹하게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음성을 바깥에서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루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등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야, 언제 오신다고 계속 뭐 야 됐어. 야, 뭐 오늘 오실 것 같아? 됐어. 그냥 꺼놓고 있다가 하든가 아니면은 뭐 내일 사러 가. 뭐 오늘도 안 오실 것 같은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